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당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정세와 건세를 가진 어둠의 영 사탄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사탄하고 싸움, 사탄이 우리 대적이죠. 그죠?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놈의 마귀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하고 덤벼드는 놈이 이게 얼마나 지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김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지를 추종하는 천사들, 그죠? 꼭 여러분 교회든 조직이든 어디든 문제를 일으키면 추종 세력을 만들어. 이 간첩들이 그 짓을 합니다. 간첩들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 딱 숨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는 안 나세우고 행동대원들을 다른 나 앞에서 내세워 가지고 이런 모략질을 하고 분열하고 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죠? 사탄이 원조입니다. 사탄이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원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이것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3분의 1이나. 그래서 그 따라 내려온 이 땅에 때려 날아온 그 천사들이 귀신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은 혼백이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명이 있는데 80이 뭐 귀신론, 그 김기동 귀신론도 그렇게 하는 게 이단으로 정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80을 사는데 수명이 40을 살고 죽으면은 40년 동안 귀신이 돼 가지고 또 다닌다. 예?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귀신, 뭐 할매 귀신,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해서 오만 귀신 다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가 정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이 잘못된 이게 왜냐? 악한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런 그것이 임백해 온 거예요. 문화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그죠? 성령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육을 가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요. 어쨌든 이 타락한 이 귀신들이 여러분 3분의 1이 내려와서 믿는 자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다 잡아버리고 이미.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그죠? 힘이 있는 전능 까도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군에 나가는 사람이 전신갑주 안 입고 어떻게 나가세요? 요즘처럼 좀 최첨단의 시대에 전방에 가보세요. 완전 중무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무기들이 좋은지, 또 부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좋은지 몰라요. 다 나가 그래요. 그래도 싸움이 이기가 질고 뭐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그것 안 하고 나가면 다 100점 100패요. 100점 100패라. 그래서 전장에 날 때 갑옷 입잖아요. 갑옷 입고 방탄복 입고
나름대로 다 헬멧 쓰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앞에 그 말,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그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다. 통치자들, 전세자들, 어둠의 세관 주관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대상을 분명히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표회를 여러분 10년 넘도록 12년 동안 저 표회를 계속 썼어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왜? 이 양기둥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하나님의 근거로 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준다는 보장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날개가 한쪽만 부르지도 안 돼요. 같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비상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도 그렇고 우리는 간절한 사모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성도처럼 날마다 사모하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육신이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고요? 공기 안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루도 물 안 마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몸이 지탱이 안 되는데 그래 먹으면 안 되면은 육을 위해서 먹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8장의 3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금식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서 배고프는 걸 알고 돌멩이 만들어 떡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그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정말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즉 내 눈에서도 그러고 내 마음에서도 그러고 항상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묵상,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죠. 새벽에 가장 좀 고요한 아침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 시간이 그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는 부담이 되고 짐이 돼가지고, 그죠? 이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싸웁니까? 교회를 좀 쇄신해보자 할 때, 뭐 제가 짐작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뭐 단일 기도를 하든, 뭐 교회 뭐 송구 영신 기도를 하든, 뭐 특별히 부흥회를 하든, 하면 사탄이 막 가만히 있다가 막 떼져 이쪽으로 다 오는 것 같아, 우리 교회로. 그 성도들마다 다 흔들어 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막 혼란을 하고, 거기 정신을 못 차리면 중직자들이 딱 중심을 잡고 깨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이게 사탄의 짓거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딱 하고 딱 중심을 잡고 교회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데 전부 다 끼우퉁해가지고 기도 생활 못하고, 이게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 못 나오게 하고 은혜 떨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목사 탓하고 사모 탓하고 장로 탓하고 우리 권사들 탓하고 집사들 탓하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에? 여러분 목사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 큰 소리 하면 쓰러질까 싶어서 제가 지금 조심하게 하는데도요, 몇 생명을 걸고 제가 이 기도를 지금 주관하는데 솔직히 성도들은 내몰라는 거예요. 내몰라. 진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싸울지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링 안에서 싸워야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세션을 이야기하고,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해야지. 밖에서 뭐 수그릉 거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연약하잖아요. 다 서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기도팀을 만들었고 목장을 만들었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정작 목자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나왔잖아요. 예배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한 게 뭐예요? 다 샤렉을 내려놓고 다시 예배자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기도자로 들어가서 다시 기본부터 세워 나가자는데 그것이 뭐 잘못됐나요? 여러분, 다 악한 마귀에 우리가 좀 쏙아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아무도 안 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역사하면 끝내는 마귀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오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 난 사람이라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도 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에? 내가 이 때문에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됐다.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는 겁니다. 에? 목회자가 할 말을 담대히 성경적으로 해야지 뭐 타협한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어떤 목사는 그러잖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면 할 게 없더라고. 에? 얼마나 부끄러운 종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 1장 10절에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100% 그대로 전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 되고 책망이 되고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게 되고 우리를 찌르고 방망이처럼 때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픈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찌할꼬 그랬잖아. 베드로가 설교할 때 42절 이하에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받고 버린 그 예수가 메시아다, 구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늘 가슴이 찔려. 내가 왜 이럴까? 원통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씀 앞에 서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뭐 아이고 당당하게 나 잘 살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와라고 서서 뭐 하나님 앞에 든든히 막 기도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리는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이러는데 주님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기도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의 2절에 가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서에 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를 굉장히 말씀과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저 이단들은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니까. 그릇된 진리를 교회 안에 뿌리고 성도들이 그 그릇된 진리를 흔들려 버리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즉 주의 종이 말을 안 듣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거 누가 하게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듣고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뭐요? 사탄이 짓거리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자는데, 예배하자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자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짓거리 하면 여러분 반대를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그런 것이 팽배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조장하려 저는 압니다. 에? 중직자들이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야 우리 가서 기도하자. 참 목사님 힘들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을 잡고 아름과 홀이 돼서 기도하자. 교회를 좀 쇄신해보자. 우리 교회 이래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부흥 일으켜보자.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말이야. 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안 가. 뭐. 아이고 가면 뭐해. 그냥 떨어지고 예배 드리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해. 우리 입에서 말해. 욕이나 나오고 말해. 불평이나 나오고. 지금 교회 현주소입니다. 그 현주소. 하나님 못 들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지금. 여러분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라.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의 16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16, 17, 18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17절은 특별히 쉬지 말고 자 성경 찾으세요.
자, 눈만 감고 있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시로 하나님 교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어나 내 영혼이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제가 일어나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여기 불 켜고 여러분 이거 음량 세팅 해놓고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포근하다고 포근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날보다 덜 춥더라고요. 그리고 좀 밝아요. 밝더라고요. 좀 있으면 지금 눈이 좀 싸락눈이 좀 오긴 오지만은 얼마나 감사한 오늘도 호흡하게 나오니까 상쾌하잖아요. 응? 정신이 말짱하게 든다.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응?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집에 갔다 오면 저녁에 들어오면 뭐 돼요? 오늘도 사고가 나름대로 사고 나가 빙판길에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죽고 다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무사히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도 오늘 무사히 들어왔네 감사합니다. 예? 적은 돈이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날 하나님께 읊조리는 거 대화, 기도는 대화라 했잖아요. 대화. 하나님께 독백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의 속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은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여기 기도의 범위가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은 염려천지잖아요. 근심천지고 아무것도 6절에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니. 감사함으로 아뢰라며. 할렐루야. 내 상황 감사가 안 돼요. 그렇죠? 하늘을 돌아봐도 된 게 별로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최 집사는 한 해 돈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벌었어요 거기 가서?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네. 고기 좀 많이 사야 돼 앞으로.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집에서 온 거예요? 안성에서? 할렐루야. 참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 간증의 역사를 쓰겠네요. 새벽을 뚫고 안성에서 여기까지. 저는 고속도로 빨리 개통되기로 내년에 개통됩니다. 안성 IC가 되면 여기까지 오는데 금방 오긴 오는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 벌써 돼야 될 사람이 자꾸 변방으로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본인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힘든데 빨리 정신 딱 차리고 중심 딱 잡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업도 번성하시고 흥황하고 또 정말 하나님 역사에 간정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늘 기도하잖아요. 늘 우리 성도들 놓고 특별히 우리 최 집사님은 운전하면서 잠을 많이 자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 안 나도록. 사고 안 나면 한 방에 날아가고 끝나버려. 오복순 권사도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고 얼마나 그 심령이 피폐하고 메마르고 공고하고 힘들겠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다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불평하면서 하면 안 돼.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고,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냐고, 자식 문제 왜 안 풀어주냐고, 아직도 우리 자식 아들 딸 결혼 못했다고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되잖아. 네?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이 그 평강. 그래서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평강은 이 샬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힘들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때 못 들리자. 새벽에 오늘도 갈 텐데 누가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와서 안 나오면요 속이 확 불어요. 이 불화가 이 치밀어 올라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런 거죠. 원래 안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내버려 두는데 늘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자 지켰던 사람이 오늘 안 모이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와야 되는데, 늘 말씀 먹고 기도에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나라와 모든 사람들,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어제 보셨죠, 그죠? 영암교회, 어릴 때 자기 다녔던 교회, 중학교까지 자기 꿈이 목사가 되겠다 했잖아요. 꿈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시 찾아서 성탄 예배를 거기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상일 시장도 만나보니까, 그죠? 면담해 보니까 지금 천주교, 부인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니까 지도 천주교인데 뭐 종교는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본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늘 목사님들이 자꾸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렇죠, 금묵자흑이라고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용인시를 위해서 시의원 의장 윤영근 의장을 위해서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정치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전부 다 고사 지내고 머리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용인시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보세요. 전서 2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게 많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용인시장을 위해서, 용인이 또 포구 업장을 위해서, 막 여기 다 그렇잖아요. 이 시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막 드론 띄우고 막 무인 견찰기 하고 이놈의 새끼들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평안하다 외신은 뭐라 그래요? 곧 전쟁 난다 소리 하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 태평성대래요. 우리는요, 이미 죽었다 생각하면 돼. 이미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건건히. 어제 뉴스 보셨죠? 뉴스 보니까 지금 창원 쪽에 기업들이 줄도서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도 나는 거 얼마 보세요, 지금. 난리랍니다,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더 하다는 거죠. 계속.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 직원을 가진 회사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니까 그게 하청된 사람도 많고, 또 이 부품들을요 위에 대기업에 못 올려주니까 대기업조차도 손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루에 230, 300억씩 나간다.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자동차를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대기업에 팔아서 순환시키는 건데, 하청을 주는 건데 다 스톱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도 대기업대로 살아나라. 중소기업도 다 살아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나님 숨통이 막히지 않도록 다 순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와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성도들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음악 바꾸면 그만 돌아보면 다 나가버리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지금 요즘 제가 기도위원장을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지만은 기도하러 나가거든요. 회의하면서 기도하러 수시로 모임이 많아서. 오늘도 가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늦게 기도하면은 제가 모셔다 줄 수 있어요. 좀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셔야 돼요. 좀 늦게까지 기도하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금방 1시간이 지나가 보잖아요. 금방. 여러분 기도할 산더미예요. 거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의 1장 1절부터 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 아멘.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다 같은 기도 말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으면 먼저 기도에 불을 떼야 되거든요. 무뚝뚝해서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저 영혼을 탁 포착했다면 하나님 저 영혼을 놓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끊어주시고 저 영혼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밥 한 끼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한참 어느 정도 관계가 되고 속에 있는 이야기 나올 때 되면 힘들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극복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돈이 있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산다. 이게 복음 전도요.
처음 만나가도 예수 믿어. 이것도 될 수 있지만은, 외침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자,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3절 이하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는 거죠. 그는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고난 안 당하는 자 누가 있어요? 에? 교회에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구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우리 교회들은 병 안 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병인데 전부 다.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에?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리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에? 너무 아파서 병원 안 간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가면 또 무슨 병이 들까? 내가 이해가 되죠. 현대인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스트레스 많고 고혈압, 당뇨,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혈관 질환들 많고, 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병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사람. 이 장로들과 목회자들 있잖아요. 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15절 시작 같이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뭐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의인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파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그건 큰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성경 역사를 보면 다 소수입니다. 소수.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부르짖었죠. 엘리야가 혼자 올라가서 부르짖었죠. 다윗이 혼자서 아둘람으로 부르짖었죠. 여호수아가 마찬가지고요. 뭐 다 백성들이 막 뒤돌아서고 반대하고 불평할 때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다수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역사도 지금 우리 어른들이 1세대들 기도에 그 쌓아놓은 그 기도의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퍼먹고 나면 없어요. 이제는 그게 바닥 날 때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냥 한없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상 기도원 김준호 권사 가보신 지 오래됐죠? 사람들이 안 모인답니다. 그쪽 목사님 만났는데 기도원들마다 다 그런데 겨우 여기 갈매산 요거 안양에 가까우니까 여기 사람 조금 있고 없어요. 지금 되면 뭐 연초 보면 바글바글 이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뭐 사람들이 추우면 안 가고 더워 안 가고 눈 온다고 안 가고 비 오도 안 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는데 뭘 그 기도원을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원 가는 사람은 예배 열심히 나와서 그래도 부족해서 갈망하고 싶어서 하는 거 좀 더 깊은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보따리 싸고. 그래서 여기 지금 진짜 문제,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라. 이러다가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한 방 치면은 우린 끝나잖아요. 그 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이제 북한이거든요. 저거 유해 주셔야 됩니다. 저놈의 새끼들이 한번 정신 미친 척하고 여기다 비살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버립니다. 설마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써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래서 썼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박살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렸잖아요. 성전도 파괴해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그럼 대한민국을 널 내가 쓰겠다, 이방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를 평양 옛날에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흥돼서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세계 10대 교회 안에서 6,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힘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들 가봐 다 문 닫혀 있고 기도 안 합니다. 주일날 반짝하고 안 한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 교인들이 3, 4명밖에 안 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환난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전쟁 같은 거, 이런 전염병 같은 거, 무서운 거요. 근데 그런 게 오면 이제 끝이잖아요. 사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다 된 거 같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대가 더 어두워지고 우리 신앙이 점점 그죠? 피폐화되어지고 하나님 찾는 것을 더 멀리하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하잖아요. 하늘의 비가 끊어졌을 때 그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 우리와 엘리야 우리와 성경이 같다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깨어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무 18장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소수가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밤 예배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때문에 목회하고자 싶은 마음이 아직도 생기지. 진짜 교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하루에 1000번만 만들어요.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 있어야 되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남은 세월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목회 좀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란 데도 있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인생에 제가 진짜 고민에 갈등에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변하는 성도 붙들고 또 계속 10년을 여기서 인생 종치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미치겠어요. 우리 큰딸한테 전화 알죠? 몇 년부터 아빠 그만두라. 아빠 그만둬.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자녀들은 몰라요. 그만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돈 벌려면 제가 책임집 사고 과일 가게 하는 게 낫지. 제가 노하우가 더 많아요. 저분보다 사실. 솔직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성도 작든 크든 뭔가 하나를 변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변화보다는 오히려 더 쭈그러 들어가고 힘들어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년엔 왜 전도하자? 이제까지는 뭐였어요? 내실을 기해서 성도 수가 적던도 제대로 좀 된 성도수를 이게 중요해요. 이 제자합니다. 제자. 교인 1000명, 10,000명 되면 뭐 하겠어요? 다 갈아지면은요. 알곡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알곡이라고 했던 사람도 쭉정인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박순희 권사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뭐 그분 미워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한 예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충격인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뭐 나가는 것도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박순희 권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는 것처럼 하는데도 말씀을 먹고 뭐 어쩌다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헷가닥 해버리잖아요.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 뭐 했나 싶어요.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 허망한 거죠 진짜. 야, 이것이 우리 인생이 참 12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오직 말씀의 한 길로 또 달려왔는데 원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 나오고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성령님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름거울 같은 사람 붙여달라고 우리 최 집사님이 안성에 나온 거 얼마나 어제도 내가 위로받아 저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가락시장 가다가 잠깐 멈춰서 왔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가버려야 되는데 이 새벽에 길도 안 좋은데 위로가 됐잖아요. 코앞인 사람들 안 나오는데 바쁘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패역한 마음들을 어찌해야 하면 될까? 어찌하면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렇거든. 답은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기려면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불러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늘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세요. 다 이런 주야로 나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교회 기도? 목사 있으면 어때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제발 그런 사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권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지. 목사하고 뭐 한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며 입을 벌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지, 누구든지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놓고 왜 밤에 오지 마라, 낮에 오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전부 다들.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살 길이 없는데 남아서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 부르짖어야 되고, 구석구석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그거 가서 뭐 진짜 못 보도 없고 말이에요. 진짜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잖아. 침상에 썩을 정도로. 제발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겨 줘야 되고 힘을 실어 줘야 되지 말이에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도로서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담대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 안 하면요, 이단들이 교회를 다 썰어가 버린다. 악한 영들이 교회를 썰어버려. 그럼 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부여잡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